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4과입니다. 네 번째. 자, 오늘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서론적으로 자,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 싸움. 참 우리 예수님도 보면은 이 영적 싸움을 참 잘하셨고 이렇게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육신적인 싸움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선한 싸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그런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성경 보면. 오늘도 있는데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보면 예수님의 영적 싸움 첫 번째 싸우는데 사탄과 직면하죠. 예수님과 이건 사탄과 아주 직면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창세기 3장 요거는 창세기 3장의 주범 이 사탄을 이 예수님께서 직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찾아온 거죠. 근데 여기 참 재미난 글이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데 참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사탄과 싸우는 존재예요. 이거는 싫든 좋든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이 마귀와 직면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100%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시험하는 거 보세요. 40일 동안 성령 충만한 예수님한테 찾아서 시험하는 거 보세요. 가장 먼저 시험이요 우리 성령의 사람한테 똑같은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는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게 경제 문제 가지고 시험합니다. 이 경제 문제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도 똑같아요. 불신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 경제 문제가 시급한 것 같아요. 그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경제 문제, 세계 대통령들이 다 모여서 뭐 에이펙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전부 경제 그런 거 가지고 다투잖아요. 터키가 러시아 그 전투기를 출하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격을 안 하고 뭐래요? 돈줄을 끊어버리잖아요. 러시아에 있는 모든 수입되는 걸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노동자를 다 그냥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가 지금 꼼짝 못하고 이제 수그리고 들어갈 판이라. 이 경제를 딱 쥐우면요, 사람이요,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시험거리가 뭐냐? 경제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마귀도요, 예수님한테 와서 배고프니까 돌덩이를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먹으세요. 아담과 하와한테도 선악과를 딱 먹으세요. 똑같죠?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는 이걸 이기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거든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불신앙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딱 불신앙.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이 불신앙의 문제를 딱 가지고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너 똑같이 될 거야. 그거 아니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문제죠. 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도 이기니까는 나한테 한 번만 절을 하면, 나한테 경배를 하면, 자, 마귀의 주목적 요거예요. 예배 실패. 이겁니다. 마귀의 주목적 요거, 이제 요게 드러난 거죠, 마지막에.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땅에 있는 걸 다 주겠다는 거죠. 예배를 실패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죠. 예수님의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인데요. 자, 영적 싸움인데 뭘 가지고 싸웁니까? 말씀으로 이기죠.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완전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온전한 믿음, 이걸 딱 보여주신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요,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완전히 권세를 사용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권세를 완전히 사용한 거죠. 이 권세를 사용해버린 거예요. 사탄아 이때 이 예배를 실패하게 하는 사탄한테 그랬어요.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영적 싸움의 어떤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권세를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 요거를 전부 속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속고 있어요. 요 문제에 딱 걸려있죠. 제가 이렇게 많은 성도를 만나보면요, 목사님 제가 성공해서 세계복음화 쓰임 받겠습니다. 그거요 100면 벽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쓰임 받는 사람은 응답 받아서 그때 내놓더라고.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경제 문제 다 걸려있어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인데, 요거는요 바리새인과 직면한 거. 요거는 사탄과 직면한 거고요. 이거는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사람이 공격할 때에,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요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 자, 이게요, 우리가 내 힘으로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영적 싸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성령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을 안 거예요. 귀신을 내쫓으면, 그랬거든요. 내가 성령을 입으면 귀신을 내쫓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을 알았고 내 힘으로 하지 않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사람과 싸움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과 싸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보면서도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싸움의 대상을요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이런 영적인 세력을 보면, 그래야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저도 이런 거를 많이 깨닫게 되죠. 아, 사람과 싸우면 안 되는구나. 이건 100% 지는 거구나. 내가 성령의 힘으로 싸워야 되는구나. 그죠? 아, 이 귀신의 세력, 불신의 세력과 싸우는구나. 세 번째는요, 자,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보니까요, 이제는 예수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라고 하는, 왜 싸우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가요 1000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에 마지막 걸림돌이 이제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정말 이제 십자가를 지고 1000명을 완성해야 되는데, 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정말 여기 보면요 고민하여 슬픔에 잠겼다 그랬어요. 참 이 자기 자신, 그리고 이 몸, 육신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연약한 모습을 가감없이 정말 보여준 현장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때 정말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런 슬픔과 연약한 몸을 보여주신 거죠. 이때 예수님이요, 집중한 거예요.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집중 기도에서 뭐에 집중했냐면은, 뭐에 집중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에 집중한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니까 뭐가 왔냐? 드디어 이제 됐다. 평안한 거죠. 평안. 예, 응답을 누린 거죠. 평안한 응답을 누린 겁니다. 예. 평안의 어떤 응답을 딱 이제 됐다. 내려가자. 됐다. 이제 평안한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영적 싸움의 패턴을 보세요. 자,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죠. 사람과의 싸움 속에서도, 그냥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영적 싸움에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디모데한테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가 있는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디모데한테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자,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은, 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그거는 여기 보면은 뭐였어요? 교훈이 있고 내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 있죠. 그럼 그게 뭡니까? 교훈, 예언, 그게 뭡니까? 교훈과 예언, 이게 전부 뭡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영적 싸움을 하려면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 근데 저는 아들 디모데야, 그 말이 참, 아들 디모데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저께 여기 우리 김진환 집사님 일하는데 부천에 갔었어요. 24시간 360일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짬을 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30분 좀 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커피 마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중심이 있고 예배 참석하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팀 사역하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동생 같고 아들 같고 그래요. 김 집사 막 힘내고 산업선계 비전 품고 기도하고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포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이제 그 앞에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같이 이제 앞으로 계속 모여서 만나서 다락방을 하려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한번 문이 여는 게 힘들지 그렇게 딱 열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근데 이상하게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담아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동생처럼 아들처럼 담아주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내가 동대문 종로 갈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꼭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그 정집사 같이 먹으면서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포럼을 하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 마음이 담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그러니까 영적 압이라고 하는 것이요. 영적 압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말씀 공급자와 제자의 관계가 뭐냐? 영적 압이에요. 영적인 아비와 영적 자녀의 관계. 이 관계가 참 이게 여기서 뭐가 나오냐? 제자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제자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마음을 딱 주고 담길 때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자라는 게. 영적 아비, 영적 아들과 같은 자녀 같은 게 이상하게 그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담겨지더라고요. 그 눈빛 주고받으면서 오는 그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녀가 제자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희한하죠? 그래서 참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 아들 디모데야.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공급이 나오는 거죠. 진짜 말씀이 나오는 거죠. 물론. 예.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뭐가 되냐. 강단. 이 강단이요. 제자를 키우는데 핵심인 걸 알았어요. 가서 주부 한 장 딱 펴놓고 이거저 얘기하면서 강단에 있는 얘기 살짝 얘기하면서 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제자가 나오는구나. 자, 강단의 3오늘. 강단을 가지고 3오늘에 대한 응답을 누려라.
강단한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 매일매일 응답을 누려라. 이번 주 강단 메시지도 꼭 찾아야 할 것.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사탄.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복음이 있는데 사탄이 안 보이니까 사람에다 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어떤 성전이요. 이런 걸 같이 포함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단 사문을 가지고 누려있는 자, 여기서 제자가 나오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내가 너한테 가르쳤던 교훈, 내가 너한테 주었던 그 예언의 말씀, 그걸로 무장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걸 보면은 강단 메시지를 다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줬는데도 그게 제자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뭘로 했냐? 이 복음으로, 그러면서 하나씩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일심하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뿌리 내리게 해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그리고 우리의 방향은, 우리의 배경은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의 배경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방향은 오직 세계복음화와 성령 충만. 일심 전심 지속하라고. 자, 이렇게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뿌리 내려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성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울 그 준비를 하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보면 결국은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거죠. 전신갑주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여기 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지속의 힘은요, 두 가지예요. 믿음과 선한 양심인데, 이거 참, 이거는 우리가 좀 우리가 포럼을 하고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지속은 뭐냐?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왜 믿음은 이해가 되고 또 선한 양심도, 이게 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 좀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 먼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요.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지 다른 거 보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25절에도 풍랑 만난 배에서 바울이 한 말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믿었거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할 것을 믿은 거예요. 함께함을 믿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더 곤고하게 해주더라고요.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는요, 저는요, 우리 교회 체질 개선하고 있다. 체질 개선. 믿음의 체질로 체질 개선하고 있다고 저는 지금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좀 말씀하고 싶어요. 저는요, 이 선한 양심 그랬거든요.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착한 양심 그랬는데 로마서 16장 19절에 20절에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했거든요. 로마서 16장 19절 여기 보면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 말은 우리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느냐, 불신자들한테. 그리고 내가 산업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느냐, 이게요 아주 쓰임을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키포인트라고 좀 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훈련을 많이 받아서 아니에요.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걸 알고 있는데 이게 열매로 나오는 것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정말 불신자들한테 모델이 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불신자들한테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어라, 이러면요 절대로 쓰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을 한다든지 복음을 깨닫고 예수는 그리스도 알지만은 현장에서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네, 정말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네, 저 사람의 모든 삶이 정말 저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장로님 맞네, 목사님 맞네, 집사님 맞네, 교회 다니는 사람 맞네, 이런 말이 불신자 가운데에서 나오고 있네 이 말이죠. 근데요, 과연 퀘스천이에요. 정말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들춰내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목사로서 이런 걸 하나씩 이게 고치고 결단하고 치유해야지만 쓰임받거든요. 자, 마태복음요 5장 1절에서 13절에 팔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건 제자한테 주신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뭐예요? 저는요 제자의 성품이라고 봅니다. 성품. 이게 성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하면서 이 성품을 굉장히 소홀하게 믿고 막 열심히 하면 되죠. 성품이 뭐 중요하냐? 아니에요. 팔복을 자세히 보세요. 제자들한테 주는 메시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 보세요. 다 내려놓는 자. 그리스도 향기가 품어 있는 자. 저는 이거요 무시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게 12절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도 똑같아요. 이게 뭐냐?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랬거든요. 빛과 소금이라면서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거든요. 선한 행. 어떤 행동 자체도 선한 행동이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양심이 아는 거죠.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윤리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어떤 선한 행동, 삶, 이걸 말하는 거죠.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는 갱신개혁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네 모든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이걸로 보여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것도 5장이죠. 7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 48절 제자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이게 다 이게 제자한테 주는 메시지인데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여주라는 거죠.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의외로 불신자들이 불법을 더 많이, 우리 신자들이 의외로 이 불법을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100% 지킨다는 건 완벽할 수가 없죠. 근데 의외로 크리스찬들이 이 불법을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불법을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알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는요 자기를 쳐서 바꿔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지속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앞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갱신개혁해 나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게요 선한 싸움이라 했을 때는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 싸움이 했지만 그 속에는 바울이 디모데한테 한 얘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하신 말씀이 믿음과 선한 양심, 네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과 민수기 12장 3절도 마찬가지인데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요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고 살겠다는 거죠. 자, 민수기도 뭐예요? 12장. 모세는 그 온유함이 그 모든 사람들 더하더라. 모세도 그 온유함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선한 싸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보겠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교회 안에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나고자, 말이 나고자지 버림받은 자, 그 영혼은 구원받되 그 몸은 사탄에게 내어줬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이 말이 나오거든요. 사탄에게 내어줬어요. 내어준 자. 참 무서운 말이죠. 내어준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양심을 버린 자, 양심을 버린 자, 이 말은 뭐냐? 말씀이 자기에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을 버린 자, 그러면 이 말씀이요, 불편한 거예요. 말씀이 불편. 참 말씀이 불편한 거죠. 양심을 버린 자, 이 말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말씀이 자기한테 불편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이 자기한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참, 그 다음에 믿음이 파손된 자, 염려, 근심, 걱정에 살에 잡힌 자, 사탄에게 내어준 자,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자죠. 이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름을 명시한 게 참 무섭죠. 이름을 이렇게 편지에다가 이름을 아주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름을 지금 못하죠, 이렇게. 그 당시에 바울이 그렇게 이름을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후메네오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고린도 후서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부활이 없다. 잘못 가르친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 신비주의자. 그러니까 말씀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참 이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잘 안 맞는 거,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현장에서 너무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는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요, 너무 영적으로 치열하기 때문에 불법에 성행하는 현장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그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오직으로, 완전히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올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인 저부터 오직 복음으로 순수하게 동기 목적 가지지 않고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절대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 깨닫게 해주시고요.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에 보면, 자, 이번 주일날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복음 아닌 것을 버려라. 복음 아닌 것은 우리 속에 잘 알거든요. 우리가 잘 알아요. 복음 아닌 거 우리 체질이 있거든요. 이것을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그때 전문성, 천명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에 세우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사실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지금이. 시흥시찰 모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가요, 지금 가장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이제는 갱신개혁해야 돼요. 2015년도에는 재창조였어요. 재창조. 아, 이제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셨구나. 저를 재창조하셨어요. 결정적으로 저를 재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 담임 목사. 그리고 여러분들도 재창조된 줄 좀 믿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는 뭐냐?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네, 나왔어요. 올해는 재창조. 내년에는 증거를 보여라. 증거를 보여라.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증거를,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요, 증거를 주셔야지만 증인이 되는 거지, 증거도 없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을 해서 증거가 없는데 뭐 미자립 교회 모델, 영적 결핍시대 모델, 그건 뭐 우리가 말장난하는 거죠. 증거가 없으면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델적인 교회, 모델을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됐냐? 그럼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실 증거를, 하나님 증거를 주셔야지. 증거 안 주면 뭐 모델적인 교회는 뭐 말로만 구호만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2016년에 증거를 주셔서 이젠 증인으로 서라는 거, 전 세계 앞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주실 증거가 2016년도에 있어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주실 증거를 하나님께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거 빨리 영안 열고요. 빨리 갱신해야 돼요. 이게 믿음과 선한 양심, 착한 양심, 많은 의미가 있어요. 빨리 갱신하지 않고는 이 일을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말씀으로만이 아니 말씀으로 무장해서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완전히 일어나야지만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갱신개혁하셔서 2015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16년도에는 진짜 응답받는 증거가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 2015년도에 우리 하영교회 재창조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제는 마무리하면서 2016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줄 믿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우리의 모든 삶도 이제 갱신개혁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거듭나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영교회 전 성도들에게 이런 동일한 응답을 주시고 정말 가장 어려울 때 렘넌트 7명이 가장 큰 응답을 누린 것처럼 우리 하영교회가 지금 가장 큰 응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